자, 우리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 계시를 그대로 받고 또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요 예언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면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등이 떠오르죠. 자, 그들의 활약상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약 39권 중에 선지서가 몇 권인지 아세요? 예,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빨리 답을 할게요. 17권이에요. 자, 대선지서 양이 좀 많다고 5권, 대선지서 5권, 양이 좀 적다고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그렇게 있고요.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장르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묵시라 또 계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 한 권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더라 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 회람용 편지를 보낼 때에도 구약 선지자들의 부르심과 매우 흡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환상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환상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 1장 9절에서 20절까지가요. 이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인 언어로 말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왜 제가 7교회를 먼저 봤다고 그랬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고 그 교회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어떤 강조점,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먼저 봤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부활하신 예수님, 천성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 또는 그림도 대충 이래요. 보니까 이제 계시를 받은 장소, 시간,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들이 오늘 그림 언어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뭐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띠, 흰 머리와 머리털, 또 주석 같은 발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줄을 잘 쳐놓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것들을 성경 안에서 풀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 1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열심히 그 성경책에다 줄도 좀 긋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성경책을 좀 열심히 보는갑다, 좀 실력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일단 선은 그어 놓으세요. 표시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볼 때는 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1장 9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인물은 누구란 말이죠? 12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형제라는 이 표현이 뭐죠?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 할 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바울은 이런 자기 직함을 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왜 자기 직함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고 속에는 사도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여기죠.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야,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 그런 사도권에 대한 변론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만나고 계시를 받은 사건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 이제 본인의 권위 때문에 나 목사야,
나 사도야, 나 총회장이야, 나 노회장이야, 이런 직함을 일부러 들이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사도권이 흔들린다면, 목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야, 저 인간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막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지역에는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인사말에는 너희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동부교회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서태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요 사월교회 심무하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요. 왜요?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친밀한 표현을 써서 그들과 뭐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서 하나의 끈,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요한은 자기 너희 형제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언어로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마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를 소개하는데 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표현을 좀 한글로 읽을 때는 좀 애매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환난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된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버렸다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너 왜 안 하니? 너 죽을래? 하면서 그냥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등장할 때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고 있을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만약에 아주 그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했던, 최절정에 달했던 시절이에요. 아니 너희들 황제를 감히 거역하다니 기독교인들 씨름하려 버려라. 그들을 다 잡아다가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쫄쫄 굶긴 그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들을 이제 찢어 죽이고 그리고 사람 고기를 밥을 만들어 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을 연출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꺼이 기쁨으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 그 자신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동참하는 자라 자신을 소개하죠. 지금 자신도요 환난 속에 무너질 듯 말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글을 어디서 쓰는가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면 아는데요. 그런 위기에,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성도들에 향하여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나 자신도 지금 그런 환난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똑같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죠. 저도 독감이라는 거 걸려봤는데요, 타미플루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제 평생에 그런 거 절대로 상상도 못 해봤고 예상도 못 해봤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근데 이제 감기로 골골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이거 병원에 격리되어서 갇혀 지내면서 약에 의존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밤모섬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탁상에 앉아서, 아니면 저 어디 노래방 가서, 아니면 저 어디 펜션이나 콘도에 가서 콧노래를 부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에 대한 의미가
이 두 가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원리와 맞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좀 천지도 내야 되고 거짓말도 좀 하고 핑계도 좀 대고 살짝 좀 세상적인 방법들을 써가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안 그렇죠. 정직해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니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씹고 부딪혀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뜻, 하나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늘 교회는 이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세상과 맞물려서 그런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우리 신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저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거리끼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 환난들, 자, 이것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죠. 자, 내가 이런 환난, 저런 걱정, 저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그렇게 그 용량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빚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서려고 할 때에 그런 환난들이 닥쳐오게 되겠죠. 그래서요, 그 당시 때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그 중간에 있을 때에 완전히 그 골스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제국의 정치인들, 이 사이에 끼어서 그들은 냉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그런 활동들을 다 제한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또는 미 전도 종족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그 위험 속에 있는 거죠.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고 그 나라와 그 환란에 참여하는 자로서 알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은 지금 이 모든 환란 가운데 기쁨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었을지라도 이 고난당하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도 그들들 이제 위험을 하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힘겹게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남편이 안 믿어요. 자녀들이 안 믿죠. 이제는 뭐 교회 가지 마라, 이제는 예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들을 가지며 있지요. 정말로 내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또한 생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해결받고 충분히 그 장애물과 그 담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꼭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제가 이미 답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디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 땅 안에 있는데요. 딱 보니 이제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육지와 좀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그쪽에 쭉 보면 조그만한 섬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한적한 아주 조그마한 섬 반모섬에 왜 갔을까요?
휴양을 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요한이 지금 이 pat모섬에 간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자, 보면 오늘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과 지금 pat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pat모섬에 온 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은 이 pat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지독한 어떤 하나의 유배지요, 귀향을 가는 그런 장소인 거죠. 이 로마 제국은 이런 작은 섬에다가 지독한 그런 정치범들을 몰아다가 이렇게 가두어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귀향 간 곳, 이 보길도와 같은 곳이에요. 이 보길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 찾아보십시오. 땅끝 마을에 가면 좀 더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이 pat모섬이 뭐예요? 유배지였죠. 갇힌 곳이었습니다. 환란의 장소였고, 또는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복음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pat모섬이라는 곳에서 가장 그 인생의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영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오히려 이곳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성소로 경험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물론 이 사도 요한이 평생 여기서 산 것은 아니죠. 다시 이제 나와서 귀양살이를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는데요.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강렬하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pat모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pat모섬과 같은 장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곳에 내가 마치 한 귀퉁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귀퉁이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세미나를 갔는데요. 요즘에 우리 이 목사님들은요, 가급적이면 시골 교회로 안 간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제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고, 내 소명 이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면 내가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시골에 가 있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름이 잊혀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뭐예요? 역사의 그런 모든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그 유배지에 갇혀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곳에서 오히려 더 환란에 처해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그가 오늘 이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올가매고 또한 여러분을 제한시키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요?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요? 아니면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환란과 실패들, 또는 수많은 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이 오늘 내가 pat모섬에 갇힌 듯, 나 홀로 있는 듯,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마치 내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그런 pat모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홀로 이 병상에 누워서, 조그마한 이 침대 시트에 누워서 이 병원의 모든 링거 또는 그 의술에 의존해서 내가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나는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주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의 pat모섬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은퇴하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런 염려의 pat모섬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장소, 내가 나 스스로만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나를 가두어두는 유배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너희 형제,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의 감동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있을 때 그 밤모섬은 유배지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체험하는 사랑의 그 은밀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지금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관계, 또는 내가 뭐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관계 속에 밤모섬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우리의 생각들, 하수는요 거기 갇혀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고수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오히려 뭐예요?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사랑이 풍부한 넓은 가슴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을 꼭 끌어안는 듯 설교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때 당시 청중들은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사랑에 막 그 절절 끓는 그 온도의 느낌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 말고요, 어떤 목에 핏대를 세워서 뭔가 전달하는 기술을 가진 어떤 언변을 가진 그런 선동가 말고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모섬을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 지금 카타콤에 있니? 너희들 지금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피해서 있는 그 장소에 숨어 있니? 야, 나 밤모섬에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여기 주의 날이라면 혹시 오늘날 주일날일까요? 맞아요. 주님께 속한 날 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이 기원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주일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니? 요한계시록을 딱 펴면서 보아라, 주의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첫날에 우리는 이제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 찾아가 보면요, 한번 그냥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 주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모이고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 이제 앞에는 직접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뭐 그 주간 첫날, 매주 첫날 이런 식으로 그냥 날짜 개념으로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주의 날로 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누가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도래하는 날이 누구의 날이 될 것인가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을 지키는 건요 그저 노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날을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이 날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날을 분명히 의식하며 그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주일의 이 계시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복 주신 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날,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날로 여기며 누리며 그 계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로 누렸던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두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의 개념들을 이 복된 날로 누리며 또한 평생 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성령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엔 페뉴마. 여기 사도 요한은 환상이 있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들이 그냥 사도 요한이 꿈꾸거나 뭔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주일에 성령께 감동되어서 요한은 어떤 소리를 듣는가?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죠. 근데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강렬한 진동으로, 마치 강렬한 지진파처럼 내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내 모든 인격과 패부를 드러내어서 내 죄가 통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마치 그게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리는 분도 있겠지요. 이 구약의 나팔 소리는 전쟁을 시작할 때나 왕이 출현할 때나 아니면 축제를 할 때 불렀던 그런 표시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나팔 소리, 왕이 출현하고 축제가 시작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팡팔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것이 귀에 쟁쟁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주일날 성령 안에서 요한의 그런 그 마음을 통하여, 그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게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축제의 장이다.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 뭐 여러 줄 설교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왕으로 등장하면서 축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울리는 팡파라의 울림이 오늘 사도 요한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에 너무 선명하게 환상 가운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주의 나팔 소리,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영광을 얼마나 보고 있지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들, 정말 제발 내 인생에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하며 내가 정말 이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모든 습관들의 위선들의 모습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런 나팔 소리, 내가 정말 무미건조한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잔치의 음성을 내가 매번 듣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이 놀라운 이 마음이 오늘 내 소원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들을, 내가 본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큰 경험을 하고 내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1조 정도로 내일 상속받아요. 여러분, 졸면서 듣다가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로또 맞았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내일이면 제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1조를 상속받습니다. 자, 이때 오늘 유대현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택시비가 없으니까 10,000원만 꿔주십시오. 어떡하겠죠? 제가 옛다 가져가라, 10,000원 안 줘도 되니까 가져가시오 라고 하겠죠. 왜요? 제가 뭐 인색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내 그냥 인생 설계를 하겠죠. 1조 가지고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 바로 이 요한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뒤에, 그 영광을 맛본 자가요, 태양빛을 봤는데 촛불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니?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잘 안 보이지? 내가 지금 본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영광의 빛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구나. 그날을 바라보자. 이게 지금 오늘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 이유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겠죠. 그때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바라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
이걸 꼭 붙드셔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뭐 개인적인 의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들 내가 뭐 어떤 저축해놓은 통장 잔고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원천적인 힘 내 모든 용기 있는 결단이 가능한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 원천적인 힘이 약속된 이 왕의 재림이 있다. 이 건전한 이 마라나타를 통해서 요한이 지금도 현재도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런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 그 전율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 형제들아 아시아 7개 형제들아 하며 편지를 썼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신앙의 재미 여러분 그게 오늘 내 마음속에 샘솟는 위로가 되어야 지치지 않겠죠. 교회가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이 귀중한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겠죠.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진짜를 붙드는 가짜 여러분 그 뭐죠 큐빅 같은 거 붙들고 뭐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 반지를 껴본 사람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늘 맛보며 그걸 붙들며 여러분의 힘의 원천 삼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